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그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니 이 세상 부귀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죽는 거는 주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소망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맡기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전
이곳에 오셔서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고백하지 못하였던 것,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였던 모든 죄악들 고백하며 하나님 2021년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처럼 연약합니다. 이처럼 부족합니다. 우리를 아버지와 주님이 만져주시지 아니하면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나이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는 들 내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 확산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경배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를 살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새해에는 알고 짓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반성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릇된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옵소서. 더욱 낮은 자로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경건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변화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진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을 갖기 원합니다. 선한 일에 힘써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웃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성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물결로 인해 가정과 직장의 변화의 물꼬를 트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회복하여 이 지역과 온 나라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 성전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나마 온 정성으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려움 중에도 감사의 제목으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복된 열매로 축복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하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챙길 수 있는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청년부가 되는 이소윤, 김민지, 왕희준에게 대학 진학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인으로 성장하는 만큼 믿음도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정여성 원로 목사님과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건강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 영상 녹화를 위해 이름 없이 애쓰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양육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2021년이 되게 하옵소서. 인내하신 주님, 이 세상이 코로나19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분주한 일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 더욱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다윗은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환난과 우환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 원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말씀의 인도하심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이양수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조속히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보를 통해서 교회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 제목 4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금요 기도회를 살릴 50명의 기도 용사를 찾습니다. 기도원과 선배 용사처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을 살리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7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모든 감염자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만 9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3 수험생들의 신앙과 미래를 위해서 김민지, 이소윤, 왕희준 이 세 친구가 이번 주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이제 청년부가 되었습니다. 청년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번, 2번 동일하고요. 3번 공동회의에 대한 내용들은 카톡과 문자로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면 여러분들께서 건의사항을 보내주시는 대로 또 당회에서 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2021년 올 한 해에 성경 쓰기 하실 분들의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성경 쓰기 노트를 드리니까 신청해 주시면 또 한 권을 다 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또 요청을 해주시면 계속해서 노트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부터 마태복음부터 쓰는 것으로 통일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6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는데 저는 계속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아닐까 싶어요. 무리를 걷는 것, 오병이어, 이것이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다. 또 오병이어라는 이름이 그래서 교회 이름이나 무슨 선교회 이런 데도 많이 쓰이죠. 오병이어, 오병이어. 그렇죠?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12명의 제자들이 사도로 파송되어서 복음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돌아왔는데 예수님 곁으로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 곁에 누가 있어요?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많은 무리가 쉴 새 없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왔는데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좀 따로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고 말씀하셨지만 쉴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쉼을 누리기 위해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이제 한적한 곳을 찾아 떠나가는 거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제 찾아가는데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찾아간 곳, 배를 타고 간 곳이 벳세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사람들이 쫓아와요. 거기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일행보다 그들이 더 먼저 와 있다, 더 먼저 와 있었다, 이런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제대로 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또 말씀 전하시고 사역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이 저물었죠. 날이 저물어서 벌써 먼 거리를 걸어왔고, 그래서 종일 말씀을 듣느라 배가 많이 고플 테니까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남은 물고기와 떡이 12바구니에 찼다. 12바구니에 찼다.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먹었으니까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하면 못해도 1, 2만 명, 2, 3만 명까지 먹는 학자들도 있어요. 몇만 명이 먹은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이제 상상만 해도 여러분 2, 3만 명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도 마이크도 없는데, 스피커도 없고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2, 3만 명이 모인 것도 대단한데, 그렇죠? 거기에다 그 2, 3만 명을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였다.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듣기를 합니다만은,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본문 앞쪽에 있는 32절,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이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보로 오늘 본문에는 달려왔다고 되어져 있는데 계속 달리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좀 걷다가 달렸다가 막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머무시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신 이 벳세다까지는 무려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마라톤이 42.19km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길을 여러분들 그렇죠? 잘 닦여져 있는 그런 요즘같이 잘 포장되어져 있는 도로도 아니고 그냥 흙바닥일 텐데, 그죠? 광야 같은 그런 모래바닥 같은 그런 곳일 텐데 그곳을 약 30km 정도를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인 남자만 간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할 텐데 그렇게 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인 사람이 2만 명, 3만 명이니까 이건 우리가 그냥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장관이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였을 거다. 제가 조금 똑같지는 않지만 조금 비슷한 거 경험해 본 것이 우리 2002년도 월드컵 때 제가 명동에 살았거든요. 명동에. 그런데 다른 때는 텔레비전으로 보다가 그 8강전이 있잖아요. 8강전 스페인전은 이제 서울역 광장 막 이런 데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막 광장 같은 데 쫓아다니면서 야외에서 이렇게 구경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거기 도보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면서 막 빵빵빵빵빵 막 소리 클락션 울리고 막 대한민국 막 박수치고 하는데 수천 명이 막 같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겼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어마어마한 장관이었거든요. 다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 곁에는 지금 약 1만 명, 2만 명, 3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막 가족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몰려들어 있고 또 예수님 곁에는 또 누가 많이 있어요? 질병에 걸린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그런 분들이 또 많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광경이 얼마나 그렇죠? 대단한 광경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보다도 배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보다도 먼저 와 있다는 거예요. 월드컵 때는 월드컵 경기니까 우리나라가 이겨서 기쁘니까 막 8강, 4강 막 올라가니까 환호성 지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빨간 옷 입고 기쁘게 갔지만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곁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은 기뻐서 막 진짜 즐거워서 이렇게 막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삶에 찌들려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일반 백성들, 서민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삶이 퍽퍽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이 무려 30km를 물론 가까이서 온 사람들도 몇 명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일행을 따라다닌 거니까요. 30km가 되는 거리를 쫓아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달려왔다. 이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들의 생업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쫓아왔다 예수님께.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예수님 외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삶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나사렛에서 왔다는 청년 예수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랍비 선생님이라고도 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쾌하게 시원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는 또 기적을 일으켜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장애를 일으켜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더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더라.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자신들의 삶에 별다른 희망도 소망도 없었는데 저 선지자라는 랍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예수님께 가서 말씀 듣고 기적도 체험해보자. 삶의 소망을 가져보자. 이런 마음으로 몰려든 거예요. 그냥 구경거리로 모여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다. 그 모습을 예수님 보니까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던 그들이 오로지 예수님만 보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누구와 같았다?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았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뭐라는 거예요? 양들은요, 무리 지어 다니지 않으면 눈도 나쁘고 제갈 길을 찾아다니지 못한다 그래요. 길을 잃어버리기도 쉽고요, 또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면 금방 잡혀먹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살아가는 어떤, 그렇죠, 미래와 희망이 주어져 있지 않은 그런 존재 같았다는 거예요. 지금 막 완전히 절망 가운데로, 죽음 가운데로 달려가는 그런 백성들 같았다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얼마나 울컥하셨던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셨대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30km를 걸어왔고, 또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고, 하루 종일 굶었고 배가 고픈 상황에 있는 그들을 보니까 얼마나 그들이 기진맥진했을 거고, 예수님 보시기에나 제자들 보기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다 못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5절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렇죠? 아마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들 그냥 내버려 두면 큰일 나겠습니다. 이들 가운데 몇 명은 기진에 쓰러질지도 모르고, 연약한 어린아이들과 노인들도 있는데 병날지도 모릅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님, 어서 가서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세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 12제자는 가난하여 이들을 먹일 만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가서 각자 사 먹게 하여 주옵소서. 안 그러면 큰일 나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발견한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 37절에 나옵니다.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37절에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뭔가 먹어야 되죠, 그렇죠? 먹고 살아야죠. 배가 고프고 쓰러지게 생겼으니까 30km를 걸어왔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 제자들이 이제 가서 사 먹게 그들을 좀 보내라고 제자들이 요청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해라? 먹을 것을 주라. 저는 오늘 30절부터 44절까지 전체 본문 가운데 이 37절이 이 오병이어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뭘 해라?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이 말은 뭐예요? 200데나리온이면 될 것 같으니까 사다 먹일까요?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죠. 어떤 느낌이에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그만한 돈도 갖고 있지 않은데 그 돈이 어디서 생긴다는데 그 돈으로 이 사람들을 언제 먹여 살립니까?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뭐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그런 능력도 없고 그만한 돈도 없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빌립이 이렇게 말해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인다 해도 모자랍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잘 이제 감이 안 오는데, 우리가 성경의 화폐 단위로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정도 된다 그래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품삯 얼마 정도 받나요? 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이라고 치면, 5만 원이라고 치면 2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만 원으로 할까? 너무 어렵게 잡았어요. 1000만 원인가요? 10만 원이면? 1000만 원 맞나요? 맞죠? 틀려도 할 수 없어요. 5만 원이면 500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없는데 있다 할지라도, 그만한 돈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못 먹인다. 못 먹인다.
1억인가? 아니죠. 계산은 각자 집에서 하세요. 미리 써놓을 거야. 어쨌든 없었어요, 돈이. 그리고 그만한 돈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느 세월에 가서 사가지고 어느 세월에 2만 명을 먹여요.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하냐고요. 그만한 떡이 준비되어져 있는 가게가 또 어디 있겠어요. 2만 명을 한꺼번에 먹이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무슨 빵집에 가서 2만 명분 주세요. 그러면 줍니까? 2천 명분 달라 그래도 이 사람이 왜 이래 이럴걸요. 그럴 텐데,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듣기에.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너희가 먹을 것을 2만 명에게 줘라 이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농담이셨을까요? 농담 아니겠죠. 예수님은 농담 잘 안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농담은 절대 아니니까 그것도 이렇게 심각한 농담을 하시겠냐고요. 농담이 아니라면 진짜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후에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것 같은 기적을 내가 아니라 너희가 일으켜라, 너희가 기적을 일으켜서 먹여라는 말씀이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가져와 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가진 것들을 찾아다 가져와 봐라. 너희가 지금 가가지고 기적을 일으켜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니면 내가 기적을 일으킬게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너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와봐라, 전부 다 가지고 와봐라 하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요한복음에 의하면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1인분 도시락 세트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발견해다가 제자가 뺏어왔어. 아이가 순순하게 줬을까요? 그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몰라요. 아마 이거 뭐 저만의 상상입니다만은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어린아이가 우리 주원이 같은 애가 순진하게 도시락 꺼내들고 있었던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만지작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거 먹을까 말까 배고픈데 먹을까 막 이러고 있는 거를 얼른 제자가 그냥 쓱 집어다가 예수님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있습니다 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순순히 줬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가져왔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 보니까 제자들에게 직접 기적을 일으키라고 하셨던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그 진짜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 우리가 좀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34절 한번 앞부분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첫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한 건 뭐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무리들을 어떻게 여기기를 원하셨다?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셨다. 불쌍히 여기기를. 예수님은 그들을 보자마자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들을 보자마자. 근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겠지요. 제자들은 그냥 평범한, 자기들도 백성이고 서민이고 모인 무리도 백성이고 서민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12제자 중에 어부가 4명이에요. 어부가 4명이에요. 그 밖에 각자의 삶이 다 이렇게 사는 직업들이 다 있었지요. 근데 그 어부들도 갈릴리 같은 동네 출신들이에요.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먹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비슷해요. 자기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불쌍히 여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백성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말씀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좋은 종교 지도자들, 좋은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있어서 백성들을 편하게 살도록, 안전하게 살도록, 정말 그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이끌지도 못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그 자체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불쌍히 보였고요. 이제 너희도 12제자를 말하는 거죠. 나의 제자된, 예수님의 제자된 너희 12명의 제자들도 이제는 나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니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이끄심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 심지어 영적으로도 그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인도를 못 받는데 그들의 먹고 사는 모습도 힘들고 어렵고 배고픈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연약한 자, 억눌린 자들을 위하여 너희가 챙겨주고 위하여 주고 사랑해 주어라, 기도해 주어라, 이런 말씀은 구약 시대부터 있었고요. 신약 시대 예수님이 와서는 더더욱 이들을 찾아가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도 12제자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들에게 목자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어야 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냥 이 세상에 버려진 것처럼 그냥 아무도 이끌지 못하고 인도받지 못하는 것처럼 내버려 둔 채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을 알아야 된다.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해져야 되고요.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배고프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안타까워야 된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건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각자의 집에 많이 오래 있고 나가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주의적으로 살게 되고 이기적으로 살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부터 챙기기 바빠요. 나부터.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너무 어렵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어렵고요. 문 닫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다고 소식이 들려오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남을 돌볼 겨를이 없어요. 교회들도 선교지까지 챙기지 못해요. 교회들도요, 조금 연약한 교회를 돕기도 하고 개척교회를 돕기도 하고 미자립 교회를 돕기도 했던 그런 교회들도요, 이 1년 동안 헌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챙기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젠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고 있어요. 1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12제자가 풍족하여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남들보다 이 세상 것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었어요. 그저 주님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것도 많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 그리고 예수님 본인을 비롯하여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를 떠나서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불쌍한 거고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들이 이 세상 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더 불쌍한 거겠어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교회 다니긴 하지만 나부터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린 주님을 소유했으면, 예수님을 소유했으면 많이 가진 거예요. 아니요, 다 가진 거예요. 사실은 다 가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봐야 된다. 두 번째, 우리 37절도 앞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렇죠?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을 제가 읽어보겠게요.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 범인이 안드레였네요. 지나가다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온, 뺏어오지 않았을까 싶은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가 가져왔어요. 안드레가 가져와서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인데 주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도대체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이건 어린아이 한 명의 도시락인데, 어린아이 지금 좀 많이 먹었네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면 어린아이 2명은 먹겠어요, 그렇죠? 아무튼 요거 가지고 여기 막 성인 남성 5천 명, 막 1만 명, 2만 명 있는데 이거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렇죠? 조금씩 떼서 코에 붙여도 얼마 붙이지도 못할 거예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것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것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눠 주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1절에 보니까 우리 41절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이.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서 누구들에게 줬어요? 누구에게? 무리에게 준 게 아니었어요. 떡을 떼자마자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하고 떡을 떼자마자 무리에게 주셨다 하지 않고 누구에게 줬다? 제자들에게 주었다. 제자들에게 주었다. 예수님,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것도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세트 하나 발견했는데 이것 가지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누구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데 예수님은 축복 기도하신 다음에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다가 뚝뚝 떼어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도록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2번째 의도다. 첫 번째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2번째는 너희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너희가 가진 것으로 나누어 줘라. 이게 예수님의 2번째 의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넉넉하게 살 때가 많아요, 부족할 때가 많아요. 뭐 우리 새진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알죠. 우리가 38년, 올해가 39년째로 접어들어서 새진교회가 이제 내년에는 40살이에요. 2022년도는 40살 돼요. 이제 중년으로 완전 넘어가는데 39년 동안 우리가 언제 풍족했어요? 39년 동안 우리가 언제 넉넉했어요? 언제나 그죠? 막 월세를 제때 낼 수 있을까 없을까? 그죠? 우리가 사례비를 제때 줄 수 있을까 없을까? 맨날 그 걱정하면서 39년을 보냈잖아요. 40년 가까이 보냈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오병이어였어요. 우리는 언제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우리의 가진 전부였어요. 그것도 어린아이에게서 겨우 가져온. 모아라, 다 모아봐라. 12제자들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모아봐라. 여기 우리가 먹여야 할 1만 명, 2만 명이 있다. 다 모아봐라. 그랬더니 다 모아가지고 온 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이것을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으로 나누어 주어라. 이 말씀이죠.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을 준비하시지 않으면 그때까지 우린 모을게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우리가 모을게요. 200데나리온의 물고기를 모을게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안 줄 거예요. 아니, 못 줘요. 우리도 못 먹고 못 사는데 남을 어떻게 줘요? 좀 기다리세요. 주님, 좀 인내하세요. 오래 참으라 그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그러면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배고파하고 있다. 나중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못 기다린다.
지금 저들이 30km를 달려왔고, 지금 저들이 하루 종일 굶었으며, 지금까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소망도 없이 살아왔다. 저들의 삶이 절망이었고, 저들의 삶이 비관적이었으며, 저들의 삶이 마치 절벽 위에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위기 속에 있는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왔는데 어떻게 더 기다리란 말이냐?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다라니까요. 이것 가지고 누구에게 먹여요? 내가 축복 기도할 테니 너희는 그것을 나눠 줘라, 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진교회는 부자교회입니다. 놀라서 아멘도 안 하시네. 너무 놀라셨어요? 세진교회는 부자교회고요, 여러분들 부자세요. 벌써 때깔이 다르시잖아요. 번지르르하게 광채가 막 부유한 얼굴들을 가지셨어요. 왜요?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노인들까지 2만 명, 3만 명을 먹일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아니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고 천지를 운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비록 우리 수중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밖에 없을지라도 상관없어요. 너희가 주어라. 주님, 이번 달 세진교회 월세 내기도 힘들고요, 이번 달에 우리 교회 먹고 살기 힘들고요, 코로나라서 더 어려워졌는데요, 주님, 우리가 누가 남을 돕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교지를 돕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는 데 투자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우린 못합니다.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드레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지경인데 우리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밖에 없단 말입니다. 주님, 주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부터 주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옛날에 여러분, 제가 그 오병이어에 대한 예수님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기독교 영화 보면 축복기도 하자마자 2만 명, 3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떡으로 물고기를 엄청나게 불어난 게 아니고, 나눠주다 보니까 떡이 되고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영화 보셨어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갑자기 트럭으로 막 저 뒤에서부터 막 트럭 막 100대가 막 두르륵 와가지고 떡 트럭, 고기 트럭 해가지고 딱 와가지고 딱 열리는 게 아니라,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주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나? 떡 5개를 12조각 내고 물고기 2마리를 12조각을 내서 12제자한테 주니까 그나마도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싶은데, 그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줄 때 늘어나는 거예요. 줄 때. 그래서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겠어요? 뒷감당은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불쌍히 여기고 무모할 정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나눠주면,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3번째, 뒷감당은 예수님이 하신다. 세진교회 뒷감당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세진교회 성도들의 가정의 뒷감당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세진교회 성도들의 삶의 뒷감당, 주님, 내가 오병이어가 전부인데 이것 가지고 나눕니다. 난 죽든지 살든지 모릅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알았다. 너의 뒷감당은 내가 한다. 그리고 났더니 12바구니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기도 전에 200데나리온을 계산하면 예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 그러면 200데나리온 열심히 모아봐라. 아마 니네 죽을 때까지 못 모을 거다. 세진교회 없어질 때까지,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너희는 200데나리온을 모으지 못할 거야. 그러나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것 전부를 내어줄 때, 그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뒷감당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 어떤 목사님께서 SNS에 아주 감동적인 글을 올려서 이것으로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인으로 불리는 우리 테레사 수녀님이 계시죠. 그분이 속한 사랑의 선교회에 수녀님들을 훈련시킬 때 이렇게 훈련시키셨다 그래요. 죽어가는 자를 위한 집이라고 이제 죽음에 임박한 분들을 이렇게 돌보는 시설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그 수녀님들을 훈련시킬 때 이렇게 당부를 하셨다고 해요. 거기에 가면 애처롭게 변장한 예수님이 계실 겁니다. 그 거룩한 몸을 만지고 오세요 라고 훈련을 시킨답니다. 이제 막 수녀가 된 한 젊은 수녀님이 이제 똑같은 모양으로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가셨어요. 그리고는 갔다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구더기 투성이의 환자를 섬기고 왔대요. 그러니까 온몸에 병이 있어서 질병이 헐어가지고 몸이 헐어서 구더기가 막 몸에 있는 그런 환자를 3시간 동안 만지고 보살펴드리고 왔대요. 그리고는 그 수녀님이 얘기하기를 3시간 동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세진교회는 불쌍히 여길 자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들을 찾아다니는 교회,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먹여 살리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다는 계산을 할 줄 알지만, 우리도 무식하지 않으니 계산할 줄 알지만, 주님과 12제자가 그러했듯이 가진 것 전부, 오병이어가 전부 요거밖에 안 되지만 이거 전부를 그들에게 내어주고 뒷감당은 예수님께 맡기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가진 것이 오병이어밖에 없을지라도 그 전부를 내어줄 때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본전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 하나님 알지 못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영원한 심판의 길로, 영원한 지옥굴로 가고 있고, 아버지님 이 땅에서도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여 배고파하며 헐벗어하며 소외되어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진 것 오병이어밖에 없을지라도 이것 전부를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뒷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를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이 세상 것들을 많이 소유하지 못하여 헐벗고 배고프고 괴로워하고 고통부를 짓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도 예수님의 그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보고 알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 떡 5밖에 없어서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것마저 다 주님 앞에, 그들 앞에 내어놓아 하나님의 감당하심, 예수님의 감당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세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진 것 적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적게 가져서 나눌 것이 없다고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내어놓는다면 예수님께서 뒷감당하신다는 사실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주님 옆에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1년 결단 찬양 나는 믿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게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히 역사하심이 지금까지는 목자 없는 양떼들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나에겐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지 아니하여서 나눠줄 줄 몰랐던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하고 내가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이라도 주님 앞에 무리들 앞에 전부를 내어놓아 놀랍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우리 새진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